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지난 밤에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새벽 힘을 얻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또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아버지 부족한 것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약할 때라도 강하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뿌리박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믿기를 간절히 원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애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예수 믿을 만한 상황과 예수 믿을 만한 마음과 예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사람들이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옆에 있어서 주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뜻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성도들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대하셨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님만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넘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사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길 또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어제 말씀까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인지 말씀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썩어질 이 땅에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된 우리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삶을 절제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현재의 삶은 우리의 미래의 구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것,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현재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2장의 첫 번째 두 구절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선 1절은 하지 말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매일매일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너무나 비참하게도 20대 초반의 어린 여자 선수가 뭐 감독, 팀 닥터, 선배들에게 수도 없이 맞고, 그래서 뭐 청와대가 아니고 그 체육회 인권센터에 얘기를 했는데 4월 8일 날 연락한 것이 결국 다시 그 인권 감독관이 연락을 했는데 인권 감독관도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때리고 뭐 토할 때까지 먹이고 자기들 술 먹으면서 때리고 표정이 뚱하다고 때리고 살쪘다고 때리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존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그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폭력성을 가진 사람들이 또 위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봐야 결국은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엄마에게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고 문자 한 통 보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이 좋아진 줄 알았는데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쓸어버려야겠다. 또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캐내어 버려야겠다. 다른 민족에게 넘겨버려야겠다라고 하실 정도의 폭력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라든지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앞에 본문에서 보다시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폭력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악함을 다 버려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기만은 속이는 것이고, 외식은 앞과 뒤가 다른 것이고, 시기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배아파하는 겁니다. 비방은 남에 대해 나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마음이 상한 가운데 여기에 교회를 세웠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만하면 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는 다 진실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진실한 사람은 내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이 악하게 살지 않고 그것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진실하게 살면 바보처럼 순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잘 알아야 돼요.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정말 진실하게 살다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살다가 손해보고 이리에게 다 뜯기는 것처럼 너덜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진하게 당하고 있는 것만도 또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서 잘 대처하고 속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움도 필요합니다. 2절에서는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1절은 하지 말 것, 제거할 것, 2절은 우리가 해야 될 것,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사실 이렇게 말해서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 명령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권면하는 건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기가 이렇게 젖을 빠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극이 되어 그 빠는 힘 때문에 젖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기가 젖을 빠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빨아내는 것, 왜 그렇습니까? 아기에게는 이렇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은 그 정도로 정말 이것만이 너희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생존의 방법이다. 그 정도로 간절히 사모해라 라고 말하는데, 그 신령한 젖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 답을 내기 위해서는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믿음과 함께 주어지지만 현재가 아니라
결국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합당하도록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것이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데, 사실은 그 단서는 여기서 그 순전하다, 이 저지의 특징인 순전하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풀어내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영적이며 이성적인 시각, 이 정도로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풀어낸 겁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에서는 아마 이 단어를 형이상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이면에 있는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것인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영적인 본질, 영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진실에 대한 깨달음, 말씀,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약속으로 받은 것이지,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공부하라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본질적이고 신령한 젖을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4절에서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입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젖을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진짜 진리,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 무엇이 됩니까?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떤 사람, 본문이 말하는 대로 어떤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지, 누구인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시작점, 모퉁이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구절처럼 변화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만 버림받은 돌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버림받은 돌과 같은 인생입니다. 모든 악독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고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며 자기의 성을 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택하신 민족이 되고 다스리며, 또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예수님 같은 버림받은 돌, 우리같이 버림받은 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그 아름다운 덕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의 기회를 얻었고 그 구원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지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리고 나아가 이 세상에 이 구원의 기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것이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닮지 않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려버리고 오로지 주님께서 주실 신령한, 온전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에 가르쳐 주는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 살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표징을 얻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영적인 진리를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어 주셔서 정말 구원에 온전히 자라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도 교회 공동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는 약간 일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잘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회에 잔인하고 만연한 잔인한 갑질과 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제 생활비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결정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장학금을 준 학생들도 있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삶의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때와 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상황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 결국 예수 믿는 자들로 길러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해야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시기에 맞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일 맞이하게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와 또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환우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